14장 이사야 14장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라. 그 하나님이 영어로 경영이 뭐예요? 커뮤니커. 하나님이 학교에도 경영학과 있잖아요. 내가 커뮤니컬 그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나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학교에서도 경영 학과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 세계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어디 사람이 나와요? 아수르는 좋은 나라예요? 영적으로? 네, 그 악의 도구죠. 그 다음에 거기 2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그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천사를 통해서만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악의 도구를 꼭 쓰세요. 금방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면 이 말은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그 징계와 연단의 도구로 쓸 만큼 쓰고 이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그 아하스라고 써 있어요.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 아하스가 누구 아버지? 히스기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 아버지가 완전 좀 세게 그 역대하 28장에서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 이게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는 주일 한 번 문 열고 수요일 한 번 문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공교롭게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 교회에 그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역대하 28장에서 문 닫았죠? 믿으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참 저는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한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설교 시간 30분? 그 기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마다 많은 거예요. 항상 설교를.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10시에 보인다면 방문의 시간 가지고 3시 몇 시간, 한 5시간 정도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5시간, 방문의 시간 1시간 빼면 이제 4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4시간에서 또 뭐 차 마시는 시간, 늦게 오는 시간, 한 3시간을 칩시다. 그럼 3시간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나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밤에 한 20분밖에 안 해서 그러면 길게 할 때는 30분. 그 주일날 뭐 많이 해봤자 1시간. 오후까지 1시간 한 20분. 그럼 여기서 오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1대지, 2대지, 3대지 그거 누가 허락 안 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 양을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막 무차별로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많은 양이에요. 자, 역대하 18장 읽겠습니다. 16절 역대하 28장 16절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아멘. 근데 에돔도 쳤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쳤어요.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에돔과 블레셋을 사사기로 연결시키면 에글론을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징계하고 학대하고 연단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연단가 이해하세요. 그 마귀가 하는 거면 원망이 나가요. 근데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감사로 돌릴 수가 있어요. 또 어디 직장을 가든지 어떤 어디 모임을 가든지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네 그러면은 그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려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설교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다 보면 또 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 그럼 이제 시험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되면 믿읍시다. 아멘. 자, 17절 역대하 28장 17절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전쟁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이거죠. 그 사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적어놓고요. 사사기 3장 12절 아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4장 3장 10절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힘들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요? 사사. 지도자를 꼭 보내줘요. 지도자, 빤뜨던 지도자를 보내줘가지고 바르게 인도해서 11절 나라가 40년간 평안한 거예요. 40년간.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못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못된 짓을 제어를 해야 하잖아요. 악을. 그러려면 나라적으로 볼 때 주변 나라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모압 왕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연합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을 섬겨요? 18회. 18년을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식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못된 짓 할 때마다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요. 치면 또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인도자를 이렇게 보내줘요. 다시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8장 17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통해서 치게 하는 거죠. 자, 왜 그래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의 왕령도 행하여 여호와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죠. 20절.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여. 이게 도움을 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았겠죠. 자, 그 다음에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군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르 왕에게 줬으니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자,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화폐하고 또 여호와의 뭘 닫아요? 문들을 닫고. 그냥 문들이라고 써 있어요. 전 문들을 닫고. 전부 성전문을 닫는 거죠. 나는 이게 원인이라고 해요. 성전문 닫는 그 뭐라고 할까. 근데 아까 꼭 맞는 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옛날 얘기요.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아요. 반말을 해요. 약간 변목사 자네는 예배 매일 드리는가? 매일 드리죠. 뭐 매일 드리는가? 나는 주일 안 보내고 수요일에 딱 2번 예배 드리네. 그 말은 2번 문 연다 이거죠. 뭘 그렇게 힘들게 목표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뭐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혹시 교회가 어려우면 엄청 큰 어려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문 닫으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게 하고 또 물질도 손해보게 하고 엄청난 환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자, 다시 24절부터 24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막말로 말하면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한 거죠. 나는 히스기야도 참 운명이 기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악을 행해가지고 므낫세의 그 죄가 원인 중에 하나가 돼서 남유다가 망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쉬운 말로 이 쉐마 교육은 나는 자식 교육이라고 봐요. 쉐마 교육. 그 쉐마 교육의 결론은요. 첫째는 수건 벗고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죽으세요. 난 안 죽을게요. 내 죄를 짊어져 주시고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의 갑옷을 같이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고난의 자체를 믿음 안에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영으로 그 주님의 마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산업이나 예더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순종이 되려면 그 언약 받을 때가 맥추절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 맥추절은 신약으로 연결시 무슨 절이요? 오순절이에요. 그 날짜가 맥추절이 49일 6월절부터 딱 떨어져요. 신해산 언약 받을 때.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신약은.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할례가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예단약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뭐가 연락돼야 돼요? 예배가 연락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 교육은
결론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10년이 걸리더라도 한 발짝 예배로 권면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권면해요. 우리가 권이 6살짜리 같이 하잖아요. 우리랑. 자, 우리 아들이죠. 뭐. 어제도 예배 시간에는 전화하면 따로 와요. 와서 떠들고 막 그래요. 떠들거나 말거나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예배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 붙잡아요. 이제 끝나, 이제. 그러면 이제 트디를 패서 올 수도 없고, 이제 끝난다. 그건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온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이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야 내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 디모데를 가르친다. 너는 충성자를 찾아서 가르쳐라. 그리고 충성자가 또 가르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읽읍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읽으면 반복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반복했던 것이 내 피와 살이 되는 마음으로 이제 내 거 만들어야죠. 자,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자, 언제부터 섬겼어요? 조상적. 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써 있어요? 뭐라고?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에 애굽 광야 가나안 있죠? 애굽 탈출의 목적은 홍해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와요. 은혜로. 그럼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섬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신약에 섬긴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는 원어 아바든각인데 신약은요. 이 원어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섬긴다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이 모세오경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스데반이 예배 강조가 뭔지를 모르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심판받았다 그 뜻을 모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섬김 예배가 안 풀어져요. 예배가 연락이 여러분 스데반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었어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걸 받아요. 이게 그 모세오경의 그 섬김, 경의, 사랑, 예배, 출애굽의 목적을 모르면 이게 잘 그냥 쏙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3절이고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조상적부터 연락되는 예배로 훈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이누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어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야. 뭘 배웠냐? 섬김은 쇠마예요. 그것이 똑부러지게 배웠다 어려서부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을 시키면 이게 뭐랄까 그 삶으로 이 말씀이 와닿기가 쉬워요. 근데 공부로만 끝나버리면 이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시편 71편 가면 다윗이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겼잖아요. 예? 내가 물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거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건축까지 했잖아요. 사제를 몇 종을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았으니까 백수가 99살인가요? 나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요양병원 안 가게 해주시고, 할머니들은 요양병원 안 가는 게 도래도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금방요. 예. 하나님 늙어 죽을 때까지 백수가 그때까지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자, 그 3장 15절 들어요.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구원이 아무리 봐도 홍해 구원은 기본이고 가나안 구원 아닌가. 예? 구원에 이른다는 이를치, 함부로 이를치, 예? 도착할 때 이를치를 써요. 영어로는 어라이브가 도착하냐? 출발은 뭐예요? 뒷받쳐 아니야? 아니 공항 가서요 뒷받쳐 단어가 잘 모르면 예? 뒷받쳐 써있어요. 그럼 거꾸로 가서 비행기 딱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요 진짜 다 영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내가 신기해요. 예? 내가 신기해. 그 며칠 전에도 화요일날 어디 저기 대학원대학교 강의하러 가면서 또 전주역에서 나는 외국 사람 보면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연착이 10분 된다요. 저번 달에도 연착이 20분 돼가지고 그때도 외국 사람 보고 20분을 대화했어. 근데 그때는 미국 사람이더라고. 이번에는 저기 정원이 독일.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콩글리시를 가지고 대화를 한참 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4일 잤다고 그러고 한옥마을 구경, 그 다음에 부산 가서 구경하고 제주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해봤어요? 같이 영어로 하는 거지. 예, 그 전주에서 for today sleeping 그럼 아는 거지 뭐. 그리고 애기가 또 아는 거 있어요. 애기. 그러면서 뭐 사진 한번 찍자. 이제 끝날 때 찍고 또 애기가 있는데 가방이 엄청나게 큰 가방이 2개가 있더라고. 등어리 메고 들다가. 그래서 내가 또 틀어서 또 올려줬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집에서는 그거 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인증샷도 오고 전화번호도 다 땄어요. 내가. 거의 전화번호 딴 사람들이 지금 100개도 넘어요. 외국.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250만이 외국 이주민이 있어요. 그럼 5천만이면 20명 중에 1명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20명 중에 1명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주민 성직을 꼭 한다. 나를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한 15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냥 콩글리시로. 저번 달에도 또 전주역에서 또 무조건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럼 그때는 한 25분인가 했어. 내가 얘기를 하고도 자랑스럽더라고. 왜냐면 나는 영어를 못 하는 사람인데 25분을 대화를 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지금 외국 사람 제가 전화번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그래서 열매 있냐? 있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으면요 편하고 좋아요. 그냥 그 위험성도 없고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영어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영어 못해요. 못하는데 내 단어를 모르면 이 집애한테 물어봐요. 나 진짜 근데 이 집은 가서 용기 쉽지 않을걸?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용기로 오는 거예요. 용기로. 그러면서 전주역 이제 열차 기다릴 때 철로 옆에서 한참만 얘기하는데 북한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한국 사람, 전주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잖아. 보거나 말거나. 아니 저는 인사만 하고도 딱 모르니까 자. 아이 그렇게만 하고 그래서 말하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용기를 갖자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먼저 영어를 먹었어요. 옛날에 그 동유럽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 가만히 있다 왔어. 왜냐면 거기 등수가 딱 있더만 영어 잘하는 등수 1등 그 오목사라고 젊은 목사 아니 청년이 목사 그 사람은요 중국어 뭐 일본어 뭐 5개국을 하는 청년이 따라갔어 우리를. 두 번째는 그때 김인수 학장님이라고 전북대 학장 그분이 두 번째로 내가 볼 때 영어를 잘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가 하나 있어. 인사웰. 그분 영어 잘하지. 그분이 2등이야 2등.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선교사 그 나라에서 선교사하는 김철수 선교사님은 콩그리스요. 영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자,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그거 24절 28장. 아니 디모데오다 그리 갔죠. 자, 디모데후서 그 4장이고요. 4장 몇 절이요? 그 전도의 말씀이 몇 절이요?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선포의 말씀. 네, 17절. 자, 17절 읽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어디서부터 배운 말씀이 바르게 오고 옳게 오고 선하게 오고 교육하는 그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 말씀은 성화책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책이고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도 되고요. 성경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는 쇠막 교육과 같이 예배 드리는 책이고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경책은 예배드리라는 책이다. 이게 잘 안 풀어져요. 모세오경에 봐야 성경 말씀은 예배드리라는 책이구나.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게 해야 된다는 책이다. 특히 자식을. 자, 4장 16절 읽어요. 전도 말씀 있죠? 17절.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개혁 한글에는요 전도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의 말씀. 개혁 개정은 선포의 말씀. 그러니까 전도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와바라가 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포의 말씀, 전도의 말씀, 말씀이 전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서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와바라가 있지만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자, 그 17절입니까? 18절이고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그 말씀이 훈련이 돼 있어야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떠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 10장에 원망 우상 이런 거 못 이겨서 멸망당했잖아요. 자, 그 악에서 거기서 들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뇨? 구원하시리니.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 우리가 세례받으면 과거의 구원이지만 말씀으로 견고히 서면요 미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오경 명령시키면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려면 주여 주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뭐가 연합이 돼야 돼요? 예배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어리서부터 그 쉐마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또 예배가 아벨처럼 연락되는 자가 돼서
믿음장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영으로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과 같은 거죠. 자, 다시요. 아까 처음에 어디 읽었죠? 이사야 14장. 14장. 그러니까 신약에서도요. 그 신약 뭐랄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쉐마 말씀, 그 모세 오경이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여지면 좋겠죠. 자, 이사야 14장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의 죽변에 받은 경고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죽을 때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걸 태클 걸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공중에 띄우고 들고 계시잖아요. 1000km 이상의 속도로 돌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도 경영하시고 가정도 경영하시고 개인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근데 나는 세계 경영을 천사로만 오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자, 그 출애굽기 1장에 계셔. 출애굽기 1장.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난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도 쓴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애굽에서는 뭐 영원히 잘 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은 그 60명, 70명이 장정 60만으로 이렇게 그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그 애굽을 그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연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것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진노의 막대기로 손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분을 푸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치자는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쳐서 탈취물도 빼앗아 오게 노력하고 진흙같이 짓밟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경영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9장 6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같도다 가운데가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예레미야 9장 다시 읽어야겠네요. 저 안 목사님 못 찾았어요. 예, 죄송해요. 성경 거기까지 보내야겠네. 9장 7절, 예레미야 9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자, 어디를 녹이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마음. 예?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쪽 북쪽. 예레미야죠. 아, 예레미야는 남쪽이지. 남유다. 예. 하여튼 남쪽을 하나님이 이제 치겠다는 거지.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니까 24장. 아유, 우리도 예수 믿고 지금 몇십 년 오면서 얼마나 녹았냐고. 연단받고. 나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면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 그 생각 할 때가 있었다니까. 저는 잘 살으신 거예요. 네? 잘 살으셔서 그런 그래요? 거. 저는 나 같은 자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예레미야 24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며 세우고 할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멘. 그러니까 그 남녀도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뜻대로 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판을 바꾸라고. 마음 바꿔먹으라고. 고집부리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애들이 고집부리면 뭐 얻어 터지긴 하지 뭐. 예, 그러니까 자, 그래도 자 7절 또 읽어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서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고 예배 연락되는 거고,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천당 가고 소원이 이루어지.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도 아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판 바꾸기라니까. 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알아지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도 사랑의 영이고, 내가 하여튼 사랑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경외가 돼요. 자, 여기 9절, 8절부터 25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 바벨론 하나님 나라를 써요. 7머리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있습니다. 예, 제국이에요. 제국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종. 내 종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종이고, 어찌 보면 마귀도 종이고. 여러분들은 선한 영혼 살리는 종이고, 마귀도 여러분 영혼을 단련시키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아멘. 그 막 즐거워 웃고 막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힘들게 여겼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하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뭘이라요? 섬기리라.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이 뭐라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고개 숙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27장 우리 많이 읽었죠. 한번 또 읽고 와요. 27장 11절 아니 8절부터일까요? 8절 2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왜 쳐요? 아마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뭔 바벨론을 섬기냐? 왜 이 마귀 도구로 쓰는 바벨론한테 왜 굴복해야 하냐? 왜 그들의 말을 순종해야 하냐?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친다 이거예요. 자, 그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뭔 놈의 바벨론 왕을 섬기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라. 뭐 그런 말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11절 아니 10절부터 들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내어놔요. 뭔 예언이요? 거짓 예언.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표현이 하여튼 이 거짓 예언, 참 예언이요, 이게 참 야리까리해요. 네? 자, 그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사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근데 이제 그 민수기 2장, 3장을 연결시키면 그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제사장이 들리는 자가 맞아요. 그럼 제사장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뭐 세상말로 뭐 까고 뭐 그런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뭐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10절 시작.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내어놔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나만 잘 섬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을 내가 쓰니까 가서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바벨론을 섬겨. 자,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자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는 방법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바벨론을 왕을 안 섬기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 이거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고 무신 놈의 바벨론 왕을 섬기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예. 그 시대에는 이게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거짓 예언 하나이다. 자, 다시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17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뭐하리라요?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요? 50 몇 장인가 보면 그 남유다 왕 37년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니까 형통하게 했죠. 기억나요? 네. 예. 그 어디가 있더라? 여호와기? 여호와킨. 한번 찾아봐요.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아니 그냥 다음에 찾읍시다. 분명히 그 남유다의 여호와긴입니까? 네. 그 왕이 처음에는 고집부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뭐 바벨론 왕을 섬기냐. 그러면서 막 고집부리다가 아시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37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아니 여호와기인데. 나중에 그 바벨론 왕을 섬기니까 여호와기는 열왕기야 25장. 읽어봅시다. 열왕기야 25장. 27장. 거기 있네. 25장 24절 27절. 27절에 읽을까? 자, 읽어요. 열왕기야 25장 27절 시작. 유대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시고 그 그 다음에 질수의 한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 하반절에 누구를 섬기라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 저기 예레미야 27장에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평안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은 그 방백을 위해서 그 뭐랄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안하다고 그랬죠? 그 디모데전서 2장은 어느 나라요? 로마죠. 근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그 예레미야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4장 9절 2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에게 환난을 당케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25장 9절이네요. 25장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동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온 땅의 황폐에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뭐리라요? 섬기리라. 그래 70년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생활 심하로 감옥생활을 자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부부싸움 했다. 그럼 화목 해야죠. 화목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서 못 나와요? 옥이 감옥이죠.
아니 뭐랄까 화목 부부가 쌈박질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싸우고 주일날 예배당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화목 사과가 안 된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죠. 그러면은 그 사과 안고 예배당 올 때는 그 영혼의 생명이 어디에 갇힌다고요? 옥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나오려면 모든 걸 다 풀어야 돼요. 홀이라도 남겨놓으면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길이죠. 그럼 남녀다가 악을 행할 때는 감옥과 같은 70년 그 포로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감옥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감옥 보내냐?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냐? 연단 받냐? 왜 우리가 또 가야 되냐? 교만 떨고 나 바벨론 감옥 안 갈래. 나 바벨론랑 섬기기 싫어. 자, 그냥 결론으로 갈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이 확실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번 주 주일날 10월 27일 그 차별금지 반대 집회 열어.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모여요? 쉬운 말로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그 법을 특정해서 만들면 좋은 법이에요. 여성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은 딱 찍어서 만들면 그 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꼭 필요한 법이에요. 근데 포괄적으로 차별하면 벌 받고 감옥 갈 수도 있고 벌금 낼 수도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독재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쉬운 말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설교를 한다든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아니면 동성애자를 소수자를 이렇게 죄인 취급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벌금 내야 되고 감옥도 갈 수 있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되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조장하면 결국에는 2대, 3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은 가족 해체법이 있는 거예요. 가족 해체가 목적인 거예요. 교회 해체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해체 목적이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면요,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를 통솔해야 돼요. 근데 끈끈한 가정이 있으면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인권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짐승의 정부 공산주의가요, 사회주의가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 맞죠? 아니, 안 생겨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것이 7머리 중에 하나예요. 애굽이 7머리 중에 하나였고, 바벨론이 7머리 중에 하나였고, 아스로,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까지 7머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해가지고 뭐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 베드로전서 1장 6, 7, 8절에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영혼이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시련, 연단, 불시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그 베드로가 숨기 직전에 쓴 그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화형시킨다는 시대예요. 그 화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을 능히 이기고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도구가 그 시대에 화형시키고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단의 환란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벨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연단받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연단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은요 로마를 통해서 그 연단 받을 때 연단 받으라 이거요. 그러면 영혼이 단련돼서 믿음의 결국 영혼이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공격해도 좋아요. 지금 마지막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광화문 대한민국 최고 중심 그 거리에 대한민국 지금 교회들이 그 반대하는 물론 세력도 있지만 거의 그건 그 반대는 거의 표면적으로 안 씁니다. 지금 어디 기은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합교단, 합동교단 거의 교단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뭘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동성애 그 자체가 가증하잖아요. 노아 때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지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데모하는데 그 지금 동성애 반대의 그 기도에 예배 참 가정한 것과 싸우는 거죠. 참 그 세상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계시는데 목적은 영혼이 단련돼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일곱 머리를.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자, 누가복음 21장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는 마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신약은 노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연단시켰죠. 그러면은 그 노마 통치 속에서 화형시키고 불속에 집어넣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결국 영혼이 단련되는 도구로 그 화형 이런 그 악의 도구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1장 우리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또 읽어요. 21장 16절부터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환란 때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환란의 주체는 가까이에서 주체는 짐승의 정부예요. 믿으시죠? 그게 일곱 머리 마지막 머리 일곱 머리예요. 그 일곱 머리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요, 봐봐요. 바벨론을 통해서 어디 아프리카 연단시킨 게 아니죠? 아수르를 통해서 어디 동남아 연단시킨 차원이 아니었죠. 이 성경책에서는요. 로마를 통해서 어디 유럽 연단시킨 차원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들을 썼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는 교회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지막 때 짐승의 정부를 통해서 쓰나미 내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대 물결을 활용해요. 동성애도 활용하고 뭐랄까 공산주의도 활용하고 이슬람도 활용하고 이런 걸 지금 그 짐승의 정부가 배후에서 유엔을 얻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중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그 배후에 유엔이 있는 거예요. 유엔하고 미국하고는 하나예요. 어찌 보면 왜 유엔이 미국에 가 있어요? 유엔과 미국은 하나예요. 전 세계를 경영하는 도구로 미국을 쓰고요. 유엔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정부가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뭐 중국이 뭔 힘이 있어요? 미국이 더 힘이 세지. 자, 그래서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베드로 시대에 배후에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일곱 머리 중 하나잖아요. 일곱 머리를 써서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목적은 영혼이 깨끗하게 정금처럼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도구잖아요. 바벨론을 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도구로 쓴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정보를 쓰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아침에 어디 봤어요? 동성애가 물이 들어가는 나라는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그 다음에 동성애가 물이 들어간 나라는 유럽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기독교 국가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악의 도구를 쓰는 거예요. 하여튼 보여 지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방파제 운동 알죠? 쓰나미 막는 방파제 이렇게 서울에서 목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저 목포에서 어디 부산까지, 또 저 부산에서 어디 저 강원도 뭐 강릉까지, 강릉에서도 그게 홍호수 목사님인가 책임자가. 내가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상임 총무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참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방파제 운동 꼭 필요한 거예요. 막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예? 일곱 머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대화할 때는요,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광화문 가서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운동을 해요. 그러면요, 이 성경이 뚫어져야 돼요. 계시록 사고와 마지막 때 사고까지 뻥 뚫어져야만이 운동의 방향성이 정확히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저는 세계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마귀 일곱 머리가 마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마귀를 종으로 꼭 써요. 그래서 쓰는 목적은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건이가 내가 야 1등이 누구냐? 선아 엄마. 그럼 2등은 누구냐? 물어볼 것이 없어. 2등이 나는 못 들어. 왜냐면 저기 그 사회에서도 그래요. 1등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 엄마. 2등은 아빠로 착각하면 안 돼요. 20등 못 들어요. 왜? 아빠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내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건이가 왜 나는 등수 안에 못 드냐? 혼내니까. 100등이네 100등. 근데 혼내니까. 그러면은 안 혼내면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악의 도구가 없으면요 교회가 개판 오거냐 되는 거예요. 악의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없으면 주름하게 안 빠져져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예? 뭐랄까 시대적으로 연단 녹이고 그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것이 같이 가야 말씀과 그 시대적으로 일곱 머리와 같은 악의 도구들하고 같이 가야 성경의 응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곱 머리를 통해서도 경영하시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시대마다 왜 이 일곱 머리 쓰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북한 그 김정은이 밑에서 믿음 좋은 지하 교인들은요 한국 뭐 1000만 교인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단련된 거예요, 단련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 그 계시록의 일곱 머리 열불 이게 우리를 죽이는 도구, 악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신부로 나오게 하는 영혼이 단련되는 도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알아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광화문에 아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근데 모이는데 죄송하지만 안 막아집니다. 네? 막아지면요 이해하세요. 성경에 응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막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정이 해체 안 됐으면 좋겠어. 교회 해체 안 됐으면 좋겠어. 국가가 해체 안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응하심 속에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그런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는 꼭 해야죠. 너무 내가 소극적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 가서 운동할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나는 그렇게 봐요. 십자가 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지. 이제 거기 가서 무식하게 막 정부를 까, 이제 뭐 어떤 당을 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동성애를 막아주세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